부활주일 주의 선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또 그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고난주간에만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온 세상도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래서 역사의 기점을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의 기점이 나누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기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AD, BC와 AD로 나눌 때에 예수님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후 해서 주후로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로 주후라는 뜻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지면서 온 인류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가진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진 이 연대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인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이상 지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가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가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온 인류의 가장 많은 장신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에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 놀라운 의미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형벌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바로 이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십자가를 어쩔 때는 그저 장신구로 이렇게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틀 전에 우리가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도 인류 역사에 한 2000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각국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온 인류의 매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거의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부활의 기념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뭘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의 그런 절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온 인류 역사가 예수님으로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활절에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봅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성탄절에도 주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부활절에도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 두 제자에 대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의 현실로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걸음들을 다 이제 내버려두고 이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 이들이 모든 절망 가운데 자기의 삶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능력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사명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도 바로 그런 무리들 중에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정말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따랐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큰 충격을 받고 각자 자기의 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극적으로 뭔가 반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바는 예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심을 볼 때에 이들은 큰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2명이지만 그들에 대한 다른 정보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글로바라라고 이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다른 정보들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아마 글로바와 그의 가족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절망은 소망으로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잃어버렸던 자들은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복된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낙심하여 있고 그래도 그들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절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는 정도에서
예수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요?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의 소식도 듣고 정말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도 확인도 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무덤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없었고 직접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또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자 안식 후 첫날에 올라갔던 그 여인들도 그 여인들의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고 했지만 그들 앞에는 커다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절망과 같은 커다란 돌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으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옮길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덤으로 올라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 막힌 큰 돌도 굴러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그 거대한 돌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돌과 같은 문제도 예수님의 부활은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 앞에 그 큰 돌도 굴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굴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든지 부활의 예수님은 굴러가게 하시는데 오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그들이 들을 만큼 들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의 그 소망이 이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은 머리로는 들렸어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단순히 아는 것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느라 그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비록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으로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으면서도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절망 속에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합시다.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겠습니까? 저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한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21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들의 심령은 뜨겁게 불타올랐던 이들의 심령은 차갑게 식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잃어버렸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사명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어서 과거에 뜨거웠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뜨겁지 않았던 그런 심령으로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식어져가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좋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왕년에 우리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년에 우리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이 아니라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왕년의 신앙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이전보다 뜨거움이 못하여 가고 점점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뜨거움이 정말 꺼져가는 것처럼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위태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운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삶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곧 그때 어느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을 때, 그때에 그들이 곧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엠마오는 자기들이 살던 현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과 함께한 곳, 그 역사의 현장,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도 뜨거워지고, 왜 뜨거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왜 뜨거워져야 됩니까? 뜨거워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과 현실의 것에만 우리들의 관심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귀중한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땅과 현실이 아닌 그들의 관심이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향하여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에서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일에 대해서 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떡을 떼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부활을 목도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또 어떤 귀한 축복이 있습니까? 34절 말씀에서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의 간증과 고백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도 만나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왜 그렇게 가느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교회는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능력이 있고 모여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육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제가 어디 가서 손이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손이 좀 고사리 같이 좀 이렇게 손가락도 길고 이게 예술할 손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술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예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떨어져 나가면 그것만큼 흉한 게 없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로 붙어져 있어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기 우리가 한 달 가까이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졌던 사명 다시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될까?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받는 것만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전부를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부활신앙의 모든 것을 다 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사명, 소망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전도의 문이 지금 현재로 완전히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만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열기만 해도 잡혀가서 죽는 그런 시대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목숨을 걸어가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아무리 가득해도 부활의 주님은 소망이시고 부활의 주님은 능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코로나를 뚫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부활의 주님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할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줍잖게 살아가면 그 복음의 능력도 값없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아름답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